전도사님이 아침 10시마다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침 10시마다 하는 게 뭘까요? 방구요. 시도 없이 꺼가지고 10시마다 하진 않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10시에 전도사님이 할 것 같은. 네, 등원은 좀 더 일찍 합니다. 9시 반 정도에 하는데. 묵상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 10시마다 하는 행동은 오늘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이렇게 늘 체크하는 게 어느덧 한 3달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엔 좀 줄어서 다행인데 이게 정말 전도사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1단계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시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코로나 첫 번째 확진자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확진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아세요? 1월 19일. 1월 19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지금 거의 8개월, 9개월이 지나가죠. 그때만 하더라도 여름쯤이면 코로나 없어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했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코로나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이렇게 맨날 갔다면 이제는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가게 됐고요. 또 결혼식도 미뤄지게 됐고요. 또 심지어 교회, 지금 이런 상황에도 너무 낯설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스텝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좀 다행이지만 이분들도 없었다면 이 카메라 렌즈만 보고 설교를 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지금도 너무 어색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 블루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우울감이나 무력감 등 정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고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서적으로 괜찮나요? 힘들 텐데 힘든 친구들이 또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축돼요. 내가 감염되진 않을까? 아니면 내가 전파자가 되지 않을까? 인간관계도 위축됩니다. 근데 가장 불안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건요, 우리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 상황이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3주 전에 조사했을 때는 그때 확진자가 2,7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몇만 명일까요? 3주 전은 2,700만 명. 네? 자신 있게. 아니, 이거는 뭐 찍으면 되는 건데 5천만 명까지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3,300만 명. 사망자가 3주 전에 9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웃을 일은 아니죠. 사실 사망자 얘기하니까. 사망자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90만 명이었는데 3주 후에 지금 10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본문은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한 본문을 전도사님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42장 5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를 왔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을 틈에 끼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요, 온 세상이 뭘로 가득했죠?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사님이 이렇게 길게 본문을 잡은 이유는요,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야곱과 요셉을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온 세상에 닥친 기근을 바라보는 야곱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야곱에게는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자신의 딸 디나가 그 가나안 땅 사람들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 오빠들이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사이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죽음은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짐이었어요. 이뿐만이었을까요?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다리를 절게 돼요. 육체적으로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절뚝거릴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은 주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땅으로 너를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야곱 믿을 수 있었을까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몸도 불편해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코로나로 가득 찼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 약속 믿을 수 있나요? 누구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약속을 붙잡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누구였죠? 요셉. 요셉은 이 기근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요셉은요, 오히려 이 기근 때문에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요셉은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게 나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았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아까 야곱에게 약속한 축약한 두 가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복을 베푸신다. 이 복이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40장, 41장을 보면 요셉에게 흘러감을 볼 수가 있어요. 형들이 팔아넘겨서 이집트에 왔어요. 근데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고요, 오해를 받습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요, 거기 간수장이 또 요셉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또 간수장이 요셉을 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감옥이 복을 받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바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주변 사람들 말고 요셉을 한번 봐볼까요? 요셉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다음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근데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었을 때 그게 이루어진 게 우리는 성경에서 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그 가정집 총무로만 있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함에 물리치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됐죠? 꿈을 해석해 줬지만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리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해피엔딩을 맞았어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런 고난들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전사님 왜 이거 뇌피셜 아니에요? 요셉이 그거 어떻게 잊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13년 동안. 근데요,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그 첫째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요. 므낫세의 뜻은 잊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전사님 첫째 아들이 추수,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두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근데 첫째 아들을 잊어버림이라고 짓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도사님이 추수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듯이,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보면 이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형들에게 팔렸던 일, 내가 감옥에서 고생했던 일,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얻었던 일,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태어난 뒤에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2배의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 잘 살게 하시는구나. 이 현재에 만족하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자신 함께 하심을 알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걸 알았음에도 이제는 그걸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요셉과 또 비슷하지 않나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때가 언제죠?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주님, 왜 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보는 시간은 뭐죠? 우리 잘 나갈 때. 저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느낌 아직까지는 못 받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잘 찾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 이렇게 성공하게 됐네요. 이런 감사 외에는 하나님께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약속에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에 좀 돌아가 볼게요. 현재 상황에 만족하던 요셉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기근 때문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둔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어. 여러분, 기근 때문에 총리가 됐는데요. 기근 때문에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형들을 만나서 잃어버렸던 꿈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모르는 척 시험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긴 얘기지만 전사님이 좀 축약해서 형들을 시험하지만 그 과정 속에 형들의 진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나만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이 잘 살려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 속에 있었던 야곱을 초청합니다. 죽었던 아들 요셉이 초청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이 흘러가는구나. 그걸 또 야곱이 알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상황이 좋을 때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지 않든, 좋든, 함께 계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오늘 나왔던 요셉과 야곱,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 계심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들은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사람들은 그 약속을 의심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또는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좀 비춰보면 어떨까요? 야곱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딱 보면은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되죠? 의심하게 됩니다. 또 요셉처럼 상황이 너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냥 현재에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의심을 하든 희미해져 잊어버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흘려보내겠다. 그럼 이 약속은 야곱 가문만 속한 유효한 약속인가요? 아니요, 이 약속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허무에 갇혀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하신다고, 그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을 흘려보내게 하신다,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죠. 여러분, 이 약속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근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하나님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 때로는 그냥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속을 이뤄가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뒤돌아봤을 때 이것을 알게 해주실 거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선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텐가, 내 힘으로 살 텐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선택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약속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모든 병이 낫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러려고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이라도 꼭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몰입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나눴던 본문,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셨군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코로나 상관없이 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누워서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걸요? 먹으면서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걸요? 먹을 수 있죠. 근데 누울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제대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언제든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워있을 때 하나님 옆에서 보고 계세요. 사람에게 맞추려고 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 예배 때도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 미디어 예배 드리지만 잘 지냈니? 예배 잘 드리고 있니? 이런 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는 전사님이 목요일 밤 10시에 격주로 만나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만나진 않고요. 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없다면 전사님 친구가 되어줄게요. 선생님 친구가 되어줄게요. 줌으로 만납시다. 직접 만나도 좋은데요. 그게 마음이 불편하다면 전사님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전사님,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식이와 사실 진식이한테 물어보진 않았어. 내가 이렇게 설교 때 네 얘기를 많이 해도 그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따가 좀 댓글 좀 남겨줘요, 진식아. 형은 괜찮대. 형은 괜찮다는데 진식이랑 지금 정선 풍삼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식이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때 청소년 풍삼철을 끝나고 전선생님 11시 10분에는 좀 끝내주실 수 있냐. 왜 그러냐. 스터디 카페를 그 시간에 가야 사람도 없고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선생님 그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진식아, 오늘 이거 가지고 기도해보자. 기도했니 오늘은? 오늘 다 집중 못했으면 괜찮아. 마지막이라도 한 번만 해보자. 오늘은 했니? 진식이 하고 있지? 이게 참 이상하네. 렌즈 보고 얘기하니까. 이따 줌에서 오늘도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전사님 풍삼초를 금요일 밤 10시에 또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이, 오늘 초대한 요한이 미국에서 왔는데, 요한이가 이제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너무 늦게 자면 안 되니까, 1시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전도사님이 전가은 때문에 좀 늦게 들어갔는데, 이해한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요한이가 질문을 더 하더라고요. 시간보다 더 늘어졌어요. 전도사님 여러분 위해서 추수가 잔 이후에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 상황에 그냥 몰입돼 버려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대요. 세컨 스텝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잖아요.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친구들하고 만날 때, 가족하고 만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의 작은 말 하나로 고마워, 뭐 너무 오그라들 수 있어서 그 말은 안 할게요. 이런 말들을 할 때 그거 내 작은 말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신다면 우리 말하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의식하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변화될 거예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죄가 마음에 안 들어. 확 질러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죄도 사랑하는데 저 정도면 그럴 수 있지. 이해해보는 거. 동생이 날 귀찮게 해. 아들이 날 귀찮게 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신다는 것을 언젠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사용하셔서 복을 흘려보냈듯이 우리 주일을 통해서, 우리 지인을 통해서, 찬식을 통해서, 우리 안나쌤, 광희쌤, 명호를 통해서 다 지금 흘려보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죠. 우린 지금 줌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우리 1월부터 8월까지 특별 헌금을 보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물질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일 수도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나누고 싶어서 전사님이 줌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여러분을 또 찾아갈 거예요. 전사님 밥 한번 사주세요. 시간을 맞춰서 전사님 사줄게요. 그런 친구들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보내도 좋고요.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중계하지만 뭐 더 안 좋아지면 전도사님 집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럼 우리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을 보내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들은 말씀 1분 동안 침묵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